자, 우리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형통 시리즈의 첫 번째 주일은 형통. 전반적으로 하면서 형통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형통은 뭐예요?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형통은 타이밍입니다. 네 번째 형통은 순종입니다. 다섯 번째 형통은 은혜입니다. 저만 할까요? 여섯 번째 형통은 섬김입니다. 일곱 번째 형통은 기도입니다. 여덟 번째 형통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이 부분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더 약합니다. 5분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각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외국인 교수님이 공부를 하는데 한국인의 이 빨리빨리 이 스피릿, 정신을 알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뭘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생존 차원에서 그런 스피릿이 정신세계 문화가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죠. 이렇게 핸드폰이라든지 문명의 이기가 발전하는 하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한 데 있어서 한국 사람은 조금만 편리하지 않다든지 뭔가 남보다 뒤처진다든지 이러면 바꿔버리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명의 이런 이를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한국 시장에 먼저 던진대요.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세계 어디 갔더라도 살아남는다는 그런 정설과 같은 그런 관점이 있죠. 그만큼 한국 사람이요 까다롭다는 거예요. 남의 연약함들을 용납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면 베테랑들이 별로 없어요. 영웅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별로 없잖아요. 교계를 비롯해서 정치계, 경제계 어른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안 좋은 부분들도 있죠. 예전에는 집안에서도 보면 밖에서 어른이 들어오면서 하면 애들이 막 싸우고 놀다가도 할아버지 기침 소리만 들어도 이런 분화 있잖아요. 요즘은 할아버지 기침 소리가 밖에서 하면 어때요? 조용하게 잡히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막 표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사회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서 나누게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무엇에 대한 한계가 있는가 하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람의 시간은 미래의 시간 속에 살지 않아요. 대부분 과거와 현재의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제한된 인간의 시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이죠.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 신적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미래의 시간의 결과에 관하여 불안과 초조와 긴장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미래의 결과를 알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불안 속에 살지 않고 현재를 즐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개념도요, 우리의 삶과 대비를 시켜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잘 되고, 하나님 잘 못 믿고 악인처럼 살면 다 망하게 된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대입한다면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의인이면서도요, 고난을 겪고 삶의 과정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믿음의 영웅이고요, 믿음의 덕장이고 용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자기의 삶 속에 처해진
그 상황을 볼 때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럽니다.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이요, 현재의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기가 막히다는 건 뭐예요?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히다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샤온이라는 단어인데 큰 군중에 의한 소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상황이 자기가 당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이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이 큰 군중, 많은 사람들에 의한 원인이란 거예요. 다윗이 지금 광야에 쫓겨다니는 것이 사람에 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주어진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웅덩이는 히브리어로 보르라는 단어인데 구덩이와 우물이고요. 수렁은 히브리어로 티토 하야웬이라는 단어인데 표준 세번역으로는 진흙탕, 늪 이런 뜻입니다. 진흙탕이나 늪은요,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죽음의 장소와 같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꼭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다윗이 왜 이런 삶일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분법적으로 자신을 삶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삶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그냥 1시간, 2시간 안에 가다가 막 그냥 돌부리에 탁 걸려 넘어진다든지 하는 일마다 다 망해버린다든지 막 그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잘 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초조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기다림에 매우 익숙한 분이세요.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집을, 재산을 다 정내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인생을 즐기겠다고 하면서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 이 탕자가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누가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항상 동구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올라나,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올라나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사랑이다. 오래 참으심에 온전히 특화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기다려 주신다면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심판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살아남을 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요, 기다려주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후서 3장 9절과 15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시는 거예요. 야, 빨리 회개해라. 그 길이 잘못된 길이야. 빨리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그냥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개념도요, 사실은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주는 게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참아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은요 그냥 남자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을 좀 참아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짜자자자자자자자. 그래서 아내의 바가지로 변화된 남자는 아무도 없다잖아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슬이 좋은 부부죠. 금슬이.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는 세월이 10년, 20년, 30년 계속 살면 얼굴이 어떻다는 거예요. 닮았다고 하잖아요. 저 두 분은 꼭 얼굴이 닮았네. 인상이 닮았네. 그러죠.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배우자를, 그 사랑을, 용납을 받은 이 배우자는요, 그 사람과 닮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거예요. 왜? 나를 용납해 주니까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꾸 봐오니까 닮는 거예요. 내가 보는 사람을 닮아요. 제가 목회하다가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이었는데, 여성도님이요, 굉장히 좀 여걸처럼 생기셨어요. 여걸처럼.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특히 딸을 낳고 싶었는데, 만약 딸이 자기 닮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정말 단순하게 누워서 잠을 잘 때 천장에는 세계에서 제일 미인들 배우들을 다 붙여놨대요. 코가 예쁜 배우, 입술이 예쁜 배우, 눈이 예쁜 배우 다 붙여놨고, 그래서 누워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내가 아기를 낳으면 내 딸을 저 코를 닮고 저 입술이 닮고 저 눈망울을 닮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매일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저는 외모를 별로 그거 하진 않지만, 그 역을 성도님하고 전혀 다른 딸이 나왔어요. 거기까지만 말할게요. 거기까지만.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걸 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분은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니까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부부간에도 막 이렇게 정답게 이렇게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남편이 나타나면 그냥 고개를 돌리는 부인도 있죠. 그러면 그 부인하고 남편하고 어떻게 얼굴이 닮겠어요? 사랑하면요, 닮아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다림은 사랑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 내 품을 떠나서 돈 다 이렇게 정대가지고 저기 이국 익당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 다 탕진했으니까 다시는 나 안 보겠다. 이놈아, 너 다시 안 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돌아올라나. 그런데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오니까요, 누가 먼저 달려간지 아세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달려가서, 아들아, 네가 왔구나, 네가 왔구나, 막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리니까요, 집에 있던 그 당자의 형제가 그럽니다.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형제를 다시 받아줬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왜 인간의 기다림에 약한지 아세요? 시야가 좁은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운행해 가시는데 인간은 뭐예요? 현재만 보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면서 현재만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아니 그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이 세계를 경영하는 인물이 될 거라고 알았다면 그 동생한테 그렇게 홀대하고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기 전에는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예언, 환상, 꿈. 나이가 많아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휴,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이제 뭐 죽지 뭐. 죽어야지 뭐. 이런 이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분도요, 갈렙 같은 분은 85세인데 막 꿈이 있는 거예요. 꿈. 전쟁에 앞장서서 저 기럇 아르바 땅, 헤브론 땅, 저 땅을 주십시오. 벌써 막 가슴에 꿈이 있고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살잖아요. 나이가 어려도요, 벌써 가슴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쌍둥이, 이삭이 난 쌍둥이 형제 중에 에스라는 인물이에요. 에스는 천부적으로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졌는데, 그런데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배고픔은 못 참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배고픔을 채우고, 그리고 막 연애나 하고. 그 에스는 능력도 많았잖아요. 동네마다 애인이 있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를 버렸잖아요. 에스를 통한 민족이 에돔 민족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 형들이, 은혜가 있는 형들이 있더라면요, 요셉이 저기 막내지만 꿈을 꾸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아, 하나님이 너를 세계 중심에서 세계를 경영하는 자로 쓰시려나 보다. 너 그 꿈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라. 기도하면서 달려가라. 끝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꿈을 붙들어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가 잘 되면 나도 좀, 형도 좀 기억해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보니까 막 구박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는요, 시야가 절대 넓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하나님의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시야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 역사적인 신앙의 위인들 보세요. 다니엘도 미래를 봤고요, 다 모든 인물들이 미래를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천년 같은 시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밖에 안 보여요. 하루처럼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에 비해서 우리 이 천년도 천밖에 아닌 거예요. 천. 그리고 또 하루 동안도 천년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천년과 같은 시간도 하루와 같고, 하루와 같은 시간 동안도요, 천년처럼 그 긴 시간 동안 이룰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재 우리의 시간 속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시간 속에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왜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요, 따라합시다. 성숙.
성숙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성숙이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래서 환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의 내구성, 이 견뎌내는 힘이죠. 듀어러빌리티인데 영어로 하면 이 내구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내구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 연단이란 단어가 NIV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로 되어 있어요. 캐릭터로 되어 있는데요, 인격, 성품을 말합니다.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품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을 시키실까? 사랑한 당신의 자녀들을 왜 연단의 과정을 갖게 할까? 이 긴 시간 동안에 연단의 과정을 갖게 할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쓸 사람은요, 이 연단의 과정이 길 수도 있어요. 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한마디로 하면 캐릭터입니다. 성품, 성숙. 예수님 닮은 성품, 하나님 닮은 성품을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자꾸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는 거예요.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 뭐로요? 소망으로. 기다림은 소망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오늘 우리 다윗의 기다림을 보세요. 오늘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따라서 반복해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기다린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인데요, 동사를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을 말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면 15세 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요즘 말하면 목회자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신방을 옵니다. 신방을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제부터 왕이다 하고 기름을 부어줘요. 그리고 다윗이 조금 있다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빅토리, 승리를 주셨습니다. Wherever he go, God will give victory anytime. 그랬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가면 혁혁한 공을 이루니까 백성들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 미련해요.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을 비교하냔 말이에요. 더구나 왕인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다윗이 그러면 그냥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사울 왕과 비교하니까 사울 왕이 질투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딸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요, 막 죽이려고 해요. 이 악한 신이 들어오니까, 사울 왕 속에 질투가 들어가니까 악한 영이 그 질투의 마음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죽이려고 합니다. 1기 도피 생활은 라마, 기본, 놉, 가드, 아둘람, 모압, 비스베, 헤레스풀 7번이고요. 2기 도피 생활 3년, 그일라, 10, 황무지, 마온, 엥게디, 바란광야, 갈멜, 10, 이렇게 7번 또 도피 생활하고, 3기 도피 행로는 가드와 시글라까지 이렇게 16번입니다. 16번.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골리앗 앞에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고, 전쟁터 어디 가라고 왕이 말하면요 어디든지 가서 이기고 돌아오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유 없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 3,000명의 군인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표현하기를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히브리어로 샤온이라는 단어인데 큰 군중에 의한 소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웅덩이와 수렁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다윗도 보니까 믿음 좋은 다윗도 믿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해서 웅덩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웅덩이로 몰아넣어요. 믿었던 신하들, 믿었던 부하들, 다윗 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쫓겨다니는데요, 3,000명의 특수부대를,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뭐 특수부대 아닙니까?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강원도 땅만한 이런 땅이에요. 좁은 땅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너 이리로 온다. 사울왕의 군사가 너를 찾으러 이리로 온다. 그러면 또 빨리 피하라면 저쪽 피하고 저쪽 피하고 요리 피하고, 다람쥐 그냥 다 피하듯이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1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다림의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이 수렁은요, 표준 세변적으로 보면 진흙탕의 늪.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 저는 하나님께서요, 일을 행하실 때 반이성적, 비합리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 이성, 합리적인 상황에서 근거를 만드세요. 근거. 자, 그러면 왜 1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다윗 입장에 볼 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그냥 음악 짓고 편안하게 광야에서 10년을 보내는 것도 힘든데, 지금 매일 쫓겨다니잖아요. 잠을 잘 때 언제든지 사울이 보낸 군사가 들이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10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을 그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좀 묵상하는데, 저 깨닫게, 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 1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다윗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장돌뱅이 인생들을 만나요. 그 안에는요, 빚쟁이도 있고 사회 부적응자도 있고, 거친 사람들을,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고 조직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친 사람들을 다윗이 광야에서 만납니다. 오갈 데 없는데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스멀스멀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면 될 건데, 당장에 보면 쓸모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다닐 때는요, 혼자 도망 다니는 게 더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니까 자기 소재가 파괴될 수 있는데, 다윗이 장점이 뭔가 하면 자기한테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오갈 데 없는 사람요, 빚이 있을 때가 배가 더 고프고요, 지갑이 비어있으면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뭘 좋아하는가 하면, 좋아하는 게 많지만 어묵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학교 다닐 때, 학교 오고 갈 때 학교 앞에 이 구멍가게에서 어묵을 팔잖아요. 그 오뎅이라고. 그걸 팔면 5원 10원 하는데, 그걸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물론 이때 먹기도 했지만, 그게 그 당시에는 하나 먹고 만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원 없이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이거 비밀을 말하는데, 제가 서울역에 가면요, 꼭 그 부산 어묵이 있어요. 여기 우리 부목사님하고 어묵 하나 딱 먹고 개택 타고 그래요. 사실은 하나 안 먹고 2개 먹어요. 이 다윗이 거절하지 않고 이게 품는 거예요. 그 품은 사람이,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 몰리니까 얼마나 양식도 많이 먹겠어요. 다윗도 지금 뭐 도망 다니는데 먹을 게 없는 상황인데, 근데 다윗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꼭 어릴 때 우리가 들을 때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 말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자꾸 듣고 태어나서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그 말이 저를 붙들어 주는 말이에요. 사람은 지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이 오면 아이고 내 파이가 떼가구나, 내가 저 사람 먹여 살려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담이나 격언은 뭐예요? 살아오면서 그 진리 아닙니까? 사람은 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 게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먹을 것, 자기 역할을, 지 먹을 것만큼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오라고. 오갈 데 없으면 다 품어요. 그 인구가, 그 숫자가요 400명까지 됩니다. 400명. 나중에는 600명이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정자들인데 다 원석과 같은 존재죠. 근데 다 품는 거예요. 그런데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요. 다윗이 큰 마음으로 품어주니까, 그릇이 큰 다윗 밑에서요 큰 용사들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고요. 그냥 그 아내가 좋은 거예요. 아내가 좋은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남편이 좋은 거예요. 나를 모습 그대로 품어주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면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다윗처럼 용사가 되고요, 그러지 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갈 데 없던 400명, 그 600명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용사가 되면서 다윗이 왕이 될 때요, 쉽게 왕이 되도록 그들이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용사를 준비시킨 거예요. 다윗 개인에게는 1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어떤 한 분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같이 울었어요. 사실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해달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도 여기서 여기 16분이나 피해 다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10년 동안 다윗 자신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 400명, 600명의 자기를 도울 그 용사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라고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다윗이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요.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는데요, 60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기다렸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들이 쌍둥이 에스와 야곱을 낳았고요, 아브라함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모성 생활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요, 요셉은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22년 만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이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납니다. 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떤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이것이 인생의 보약이 되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우리 힘으로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새 노래를 내 입술에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잠을 낼 수가 없어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 했잖아요. 이 인내,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 소망의 끈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참아내고 또 열매를 때가 돼서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도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확신해요. 근데 이 형통이 뭐냐? 기다림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다림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참아내며, 찬양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